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는 변화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헬라어 성경 안에 나온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관심 없는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이두, 보라, 이렇게 누가가 소개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누가가 계속해서 들려주는,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들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오늘 저희들이 다시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를 메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믿음 좋은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17절 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병 고치는 역사들을 보기 위해서 도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지금 이 기사를 쓰면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과 벌리는 논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다 이제는 파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과는 좀 분리되는 그러한 분리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율법을 자신의 삶 속에 아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을 통해서 내려오는 율법, 또 입을 통해서 전해오는 율법들을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지키면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부 사항이 한 600개 정도가 될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법을, 규칙을 적용을 하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은 이 종교에 관해서는, 율법에 관해서는 법률가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이 법에 관해서는 정통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또 교법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 교사, 서기관,
교법사 다 같은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 법을 가지고 살아내려면 그 법을 잘 설명하는 서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바리새인이 다 서기관은 아니지만 바리새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 출신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이 자리에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근데 이 날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여느 날과 별로 다르지 않은 날입니다. 또 앞에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던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한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어디 있는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로 원하고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섞여 있는 거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자리 바로 맨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아마 팔짱을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죠. 그를 알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 병에 걸려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친구를 데리고 와보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는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꽉 차 있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못 만난다고 해서 다음으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은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 있는 계단을 따라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를 침상채 밑으로 내렸습니다. 아마 집안에서는 큰 소동이 났겠죠.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장이 뚫렸습니다. 뚫리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위에서 뭐 부스럭거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뭐 먼지가 나고 이상한 것들이 쏟아져 내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마침내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친구들의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보셨고 이것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아마 밑에서 예수님을 올려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기의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지금 중풍병이 걸리고 지금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내 몸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 친구들도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역사를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환자, 위에서 내려보는 친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 사람아 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 그를 환영해 주시는, 친구로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환자는 내 육신만 건강해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지금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병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중풍병을 낫는 것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될 죄사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문제야말로 우리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우리의 몸이 안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이 문제가 돼서 먹는 걸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들을 조절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나는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밝게 살고 싶은데 밝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늘 원망과 불평이 앞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낫고 말씀 한마디로도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마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선포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바리새인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황당무계한 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해를 끼쳤을 때 그 해를 당한 사람이 끼친 사람에게 하는 게 용서입니다. 누군가가 제 발을 밟으면 밟힘을 당한 사람이 발 밟은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게 용서죠. 누군가 내 돈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훔쳐간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근데
내가 밟히지도 않았어요. 내 돈이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 거랬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완곡하게 표현한다고 해도 내가 당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간이 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상관하지 않고 또 그 사람에게 피해 입은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신 겁니다. 자, 24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내리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세 가지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의 팔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뜬히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웠던 그 모든 침상들을 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복 비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비는 거죠. 사람은 복을 빌어요. 축복을 하요. 근데 주님은 복을 비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병 나아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셨던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신불수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이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문제들. 그것이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하고 그리고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죄로 인해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들꽃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만나면 해결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놀랐죠. 예수님께서 죄사하신 모습을 봤어요. 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모습도 봤어요. 놀랐죠. 그러나 놀란 것만으로는 그 다음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저 놀라고 끝나는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그 비좁게 꽉 찼던 사람들이 자기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사람에게 길을 비켜주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을 깨달았고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놀라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분이 그런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우리는 그분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여러 가지 있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말동무 되어주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귀한 사랑은 예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그의 죄사함 받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그 일에 나는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되는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해결 안 될 것이 없다. 그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